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성경은 특별한 책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자, 어떤 점에서 그런지 이제 많은 면에서 특별한데, 어떤 점에서 또 그런지 우리 이순신 장군님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1597년에 일본이 우리 땅을 침략을 하면서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수군은 일본의 군대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이제 침략을 하잖아요. 침략을 할 때는 준비를 잘 했다는 얘기거든요. 준비를 잘 하고 우리나라를 공격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여서 여러분도 대략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7천량 해전에서 우리 수군이 완전 참패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 수군이 갖고 있었던 전함이 대략 한 100척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요. 다 그냥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해군이라고 할 수 있는 수군도 대부분 전사하게 됩니다. 남은 배는 12척 뿐이었다고 하는데 고증에 의하면 그나마도 제대로 된 배는 전투선이죠. 전투할 만한 그런 전투선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상태가 좋지 않았고요. 좀 큰 어선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12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배가 없어요. 그리고 병력도 수군도 상당수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신하들이 임금 선조께 건의를 하는 거죠. 없습니다. 군함도 없고 수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시피 하니까 이제 수군을 없애버리고 그냥 육군에 편입하는 쪽으로,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향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조 임금께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군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때 이순신 장군께서 급하게 이제 붓을 들어서 임금님께 보고서 형식의 편지를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더 유명한 말이 이어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능히 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죠. 신앙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태생 군인이어서 그랬을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다 보진 않았는데 하여간 그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지. 그럼 이건 어디까지나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예요. 이순신 장군님의 고백일 뿐이지 그게 나의 이야기와 나의 고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자, 반면에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절체절명,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윗이 딱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말이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말, 다윗의 이야기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분명 다윗의 말이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동시에 이거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이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 성경 읽기라는 이 행위는 이 행위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런 압박을 내가 스스로 받겠다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런 어떤 강한 요구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요구냐 하면, 자, 다윗은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음성이 들려야 돼, 사실은. 물론 뭐 진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강한 압박을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성경 읽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모든 성경 본문을 그렇게 읽으라는 건 아닌데 어떤 성경 구절은 역할극처럼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성경 인물이 나는 아니에요. 내가 다윗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들이 돼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뭐 다윗하고 똑같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있거든요.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렇게 상황극을 만들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읽고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떤 도움이 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는 감동이 있지만 그 이야기가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나의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육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고친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런 믿음으로 읽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 말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도 원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청자는 따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1차 청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청자는 누구냐 하면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대략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청자는 어디 있어요? 1차 청자는 다 뿔뿔이 흩어졌죠.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을 겁니다.
40년이면 긴 시간이니까 40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기록을 했겠죠. 뭐 사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또 유튜브에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볼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혹 이제 이상철 권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녹화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쓰리고 아프겠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뭐 얼마나 많이 본다고. 내버려 두세요. 너무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설교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 누가 보겠어요? 뭐 본다고 한들 저에게 그 사람들이 그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들은 여러분이지. 여러분 설교 들었잖아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서 누가 듣고 뭐 영향을 받으면 감사한 거고, 근데 그게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수만 명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미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죽고 뭐 그러겠다는 거죠. 누가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어쩌면 누가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 혹은 교회들 성도들이었겠죠. 자, 이 사실을 전제하고 다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누가가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는데 누가의 마음이 여기 투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나의 친한 친구이기도 한 거죠.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누가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아팠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주후 1세기 후반 성도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종교, 사회,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죠. 사도 바울 이야기만 봐도 금방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얻어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성도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받아야 되는 불이익이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4절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친한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이 두려움 자체였거든요. 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언제 비밀 경찰이 쳐들어와서 나를 붙잡아 갈지 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사회에서, 좋은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이 핍박의 상황을 상상을 못 합니다.
근데 진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북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비밀 경찰이 쳐들어와서, 물론 그 당시에 비밀 경찰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뭐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으니까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잡혀가는 것도 솔직히 무섭죠. 내가 잡혀가는 것도 무서운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것이 약 2000년 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리를 놔야 돼요. 그 당시엔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혀 다른 사회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해석이 돼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쫙 건너뛰셔서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하느냐? 사람은 누구랄 것 없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마련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숙명과 같은 겁니다. 숙명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전쟁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류의 고전 중에 올라가면 이제 가장 위대한 고전이 호모의 일리아스라 그래. 일리아스, 오디세이야, 그러잖아요. 일리아스가 얘기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전쟁을 피할 수 없다. 그게 일리아스의 결론 중에 하나인데 엄청난 중요한 통찰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진짜 그랬어요. 항상 전쟁은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없던 시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전쟁을 피할 수 없어, 인류는. 물론 이제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도 몰라요. 자, 근데 어쨌든 인류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폭탄 터뜨리면서 계속 싸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못지않게 그 인간의 숙명 중에 하나는 이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일상, 여러분의 일상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다양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건강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또 있고요. 또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두려움이고요. 이것 말고도 무수한, 사람마다 각각 다른 다양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몹시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죠. 그게 짓눌러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좀먹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우울 증상이 있긴 있었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질문지도 잘 발달을 하고 잘 발견해내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우울증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뭐 나 우울증 환자다, 뭐 병원 다닌다, 뭐 이런 얘기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스트레스로 표현되고 두려움이 우울감으로 표현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왜 그러냐? 이것은 머리 좋은 동물인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겁니다. 동물들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않잖아요. 추론 능력이 떨어져. 우리는 계속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좋은 쪽으로는 상상을 잘 하지 않아요. 나쁜 쪽으로 자꾸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얽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내 영과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인간의 숙명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냐, 전쟁이 늘 있었던 것처럼 역사 속에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엔 두려움이 늘 뱀처럼 또아리를 탁 잡고 그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냐, 그게 우리의 운명이냐. 과학자들은 그렇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는 여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노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당신들의 얘기고 우리는 다를 수 있다. 이게 성도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결국 다윗이 했던 얘기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내가 왜 너한테 져야 되지? 나 너 이길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예수님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하신 건데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4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저는 이것이 성경 말씀의 특별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면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가야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는 병원에 가는 겁니다. 오케이, 가세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셔서 필요하다면 약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 받아서 먹어야 또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전문가니까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같은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내 사랑하는 친구요. 그런 말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해서도 안 됩니다. 뭐 어떻게 책임지게. 제가 그랬잖아요. 나인성 과부 이야기. 아들이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가 고통에 사로잡혀 웁니다. 어떻게 울었을까요? 그 비극적인 그 울음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해. 유구무원이야. 유구무원일 수밖에. 그러면 지금 독자 아들이, 게다가 나는 남편도 없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당연히 울어야지. 예수님께서 상여를 딱 맞고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그러거든요.
울지 마라.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말이 돼요? 울어야지. 아니 울지 말라 그러면 뭐 그럼 어떻게 하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릴 거야.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책임진다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무도 못해.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인간의 숙명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인간의 숙명이래요.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인 이유는 이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어떤 말도 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도 참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그 말이 어떤 때는 참이고 어떤 때는 거짓이고 그래요. 어떤 때는 나에게 적용이 되고 어떤 때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관건은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아, 참이네, 이게 진리네,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어떻게 반응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꾸역꾸역 두려움의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거짓말하고 그런 죄는 하급 죄예요.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급이에요, 하급. 예. 그거는 주님께서 보실 때 엄청난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큰 죄는 무엇이냐면 관계를 깨는 게 진짜 큰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게 진짜 큰 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말을 안 듣고 나는 두려움에 매여서 살 거야, 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거야, 그게 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의 유혹에서 물리치고, 그게 습관이거든요. 늘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그게 편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계속.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는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 두려워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그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유형의 무형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다,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사람의 인생을 분석을 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을 분석해 볼 때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에 얽매여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두려움은 아기와 비슷합니다. 아기와 비슷해. 아기를 딱 낳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부모의 일상은 아기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부모가 돼본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아기가 생기는 순간 모든 삶이 아기를 중심으로 재편이 돼요. 거실에 쿠션 매트가 깔립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좋아서 까는 부모 없습니다. 근데 까라. 왜?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잠자는 시간, 그리고 활동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먹는 거, 취미생활 다 아이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그때부터 집안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려움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주인 행세를 해요. 주인 행세 딱 하고 여러분 코를 탁 깨가지고 내가 가자는 대로 가. 이쪽으로 와. 그럼 어떻게 코를 깼으니까 알았어. 이쪽으로 가야지. 알았어.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비극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한번 잃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건강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건강 염려증으로 평생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 문제가 시키는 대로, 그 두려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서 평생. 그러면 건강을 유지한 거 말고는 남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 하다 왔니? 건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제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고요. 등등.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기 위한 삶인데, 얼마나 참 이상합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말이 돼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이제 재편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고 그분을 존중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존중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내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못 본 채 하실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결단을 하고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못 본 척 하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대통령님이 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관심 없어. 저도 뭐 알거나 모르거나 그게 무슨 관계에 중요하지 않아.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인처럼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축복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제 제 안에서 다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늘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근심 걱정에 매여서 산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왜 그러니? 엄마, 아빠, 저 오늘 뭘 먹어야 돼요? 엄마, 아빠, 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학교에 가야 될까요? 뭐 이런 식이라면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우리가 알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신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이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고요. 크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말씀 들었으니 주님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여 주님 주시는 사랑 안에 평안을 누리며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 또한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차별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소망을 갖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길 원합니다.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이기며 살길 원하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가장 좋은 삶을 선택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주님 말씀처럼 살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승리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